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저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저들이 나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에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지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면요 1장부터 제사 제도를 소개하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회개함은 없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아무리 웅장하게 드리고 화려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베델과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물론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던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셔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깹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성전 기둥 삼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후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이처럼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두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훨씬 감동하지 않으실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두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면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셔서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처럼 두 지역에 가서 제사를 드려 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수은제와 낙헌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은제는요, 감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자원제, 즉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수은제와 낙헌제 모두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감동적인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무의미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건축된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탁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열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타락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소에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도 언제 회개할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환란이 찾아올 때 회개하라 라는 사인이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기대하시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문장이 5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약한 시련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요, 가뭄이라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해충으로 인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전염병으로 인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사마리아 성을 멸하시는 국가적인 재앙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난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약한 고통에서 점점 극심한 환란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실 때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은 회개할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영원토록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외면해버리다가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기는 진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중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고난을 주셨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점점 강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간절히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단순히 시련과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로 주시려고 주신 고난임을 깨닫고 그때 온전히 그동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게 주옵소서.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